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말씀을 살아내는 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능력 첫 번째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결혼식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그냥 두면 큰 망신이 일어납니다. 신랑과 신부의 결혼 생활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혼식의 포도주는 흥을 돋우기 위한 음료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신부가 신랑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하는 결혼 서약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신부 집에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사람들이 즐기며 보내던 혼인잔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신랑이 신부를 향해 내미는 포도주 잔에서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면 결혼 승낙이고 포도주 잔을 거절하면 잔치는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포도주가 다 바닥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식의 분위기는 망가지고 혼인 연식이 성립될 수 없는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3절에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떨어진다는 말은 닿지 못하다, 실패하였다, 결핍을 느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이 기쁨이 끊어지고 결여되어 있고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처하고 당황했을까요? 즐기고 있던 사람들은 그저 그 분위기에 취해 있었겠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황했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어떡하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웅성대면서 여기저기서 서로 소근거렸겠죠. 우리도 실제로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풀어낼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 내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난처해하고 당혹스러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난처함과 안절부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씀을 붙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제자들의 삶과 영적 상태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의 마중물을 부었더니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의 은총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목소리의 귀기임으로 삶의 난처함을 돌파했더니 삶이 그대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처한 상황들, 풀고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오늘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그것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 한 부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없다면 더 매끄럽게 읽어졌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완성,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여기기에는 뭔가 마음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를 더 난처하게 만들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당황스러운 이 상황과 우리의 상황과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혹스러움에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나와 상관없다는 이 선언은 진짜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마저 나와는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떻게 해야지? 대책이 뭐냐?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웅성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들이 겪어내고 있는 이 난처한 상황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전환시켜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난처한 상황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일이 예수님이 주장하고 일하시는 사건으로 만들어가도록 변화시키도록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혼례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님도 혼례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저 게스트, 손님일 뿐입니다. 그러나 난처한 상황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잔치의 호스트, 주인이 됩니다. 모든 행사가 이제 예수님과 관계 있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포도주가 바닥난 것도, 앞으로 진행될 연회, 잔치의 모든 일들도 예수님과 이제는 관계 있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 그 누구도 내어놓지 않았던 극상품의 포도주를 내어놓는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리적 불안, 관계의 단절들, 고통의 연속이 우리의 모든 진액을 마르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하루하루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도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방해 요소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으로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몇 년 전 청소년 자녀를 둔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에게 교회와 학원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는 주일에 교회를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응답이 70%가량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화시킬 수 있는 말은 아니고 그들이 응답했을 때 그 마음의 본심이 이것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와 하나님, 자녀의 미래와 하나님은 그다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관계 있는 일들로 바꿔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인생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돈도, 시간도, 지식도, 건강도, 우리의 내일과 미래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이 분명한 것을 우리는 입으로 선포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과 사건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바꿔내면,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로 엎드리면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바닥났던 기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샘솟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죠.
우리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서 제어되어지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변화, 예수님 안에서 꿈꾸고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부탁합니다.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6절부터 7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항아리는요, 연회를 위해서, 포도주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손을 씻을 물이었다는 거죠. 포도주와는 결코 상관없는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는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들이 거기에 아귀까지 물을 채워넣게 되죠. 아귀, 다시 말해서 항아리 끝까지, 한도 끝까지 넘치도록 채워넣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라면, 만약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넣으시겠습니까? 모두 채워넣겠다고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모두 채워넣겠다고 말한다면 그 다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스텝이 분명하게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항아리에 담겨 있는 것은 분명히 물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물을 부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직접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 아귀에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연회의 장,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금 관장하는 그 책임자에게 내가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라고 가져다 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실 만한 맛 좋은 포도주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가져다 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체적이도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저 물을 채워 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져다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담겨져 있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져다 주어라. 이 상황을 움직일 수 있는 분,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반드시 변화된다는 거죠. 믿음은 믿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으로 살아내면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갈등과 회의에 수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실 때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일인지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담담히 그 잔을 받아 마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온몸에 살이 찢겨나가도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온갖 비난이 쏟아질 때도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견뎌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옵션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있어도 되고 없으면 많은 인생의 옵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딜하거나 세상과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맹물에 불과한 항아리 속의 물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떠다 주라고 하면 이것이 포도주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영양가도 없는 맹물처럼 보이는 이 물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눠주고 온 세상에 전해주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산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하실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 제 자신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맹물처럼 보이고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물이 생명수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을 붙들면 항아리 끝까지 그 좋은 포도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은총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은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예수 믿는다, 또 특히 교회에 대한 정보가 없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 믿는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교회에 다닌다는 행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믿음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한 믿음은 무엇인가요? 사도 요한은 1장을 여는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은 여기서 믿는 자와 영접하는 자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다는 것은요, 이것의 핵심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분을 자신의 삶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 바로 앞장에 있는 1장 51절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하던 중 루스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자리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 같은 자신의 인생이 그 난처했던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죠.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그곳의 이름, 그 황무지 광야에 차갑고 초라한 그 땅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방금 전에 제가 읽었던 1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야곱이 말한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잔치에 마치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잔을 내밀고 이 결혼식의 모든 행사가 기쁨으로 마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잔을 내미십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살지 않겠냐? 이 집에서 나와 평생 살지 않겠느냐? 이 기쁨의 시간들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은,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그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예수님은 잠깐 만났다가 헤어진 관계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누리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어려움을 돌파해내고 이겨내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집에,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이 시기,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해 뒤따르고 있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인자하심의 은혜, 그 축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날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가진 거룩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마음의 소원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 1,000번제와 서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 꿈과 소원을 하나님 나라에 심사오니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가슴 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